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그 세상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 철학, 가치관, 시스템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해서 세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한 그 넓은 의미에서 그 세상을 말합니다.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아끼고 사랑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세상은 마귀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세상의 잘못된 철학, 가치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전도서 안에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기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결국 사람의 인생이 죽음과 비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헛되고 권력이 헛되고 명예가 헛되고 이 세상의 쾌락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고하지만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부, 쾌락 그걸 추구하는 삶도 헛되고 그것 자체도 헛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것이 사람의 눈을 보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허무하고 사람의 삶도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허무하고 염세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한편으로는 허무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허무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라, 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라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누리며 살아가라, 즐기며 살아가라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이죠, 완전하죠. 그래서 몇 군데 한번 우리가 찾아봐서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도서 2장 24절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런 그것이 그의 복식이 때문이다. 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드리고 글자가 누구이랴. 5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5장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9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9장 7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즐기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아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나고 헛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시간을 즐기며 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편으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절제하는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 가지고 훔쳐 먼저 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라는 말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욜로족들은 지금 당장 이 현재의 기쁨, 현재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서도 일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스필집 랑케스 한 섬의 오후라는 이 스필집이 있는데 그때 이 책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행복이 일상의 소소한 산들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꾼 빵을 손으로 찍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해있는 속옷이 가득 들어있는 것, 또 새로 산 정결한 그 몇 년새가 풍기는 그 하얀 와이셔츠를 입을 때 느끼는 느낌, 뭐 이런 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크고 화려한 어떤 성공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이런 작은 성취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것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심어 놓으셨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성취를 우리가 맛보아야, 큰 성취를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내게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내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영주에 내려가서 은기가 군대에서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사고 할머니한테 차 타고 자주 오겠다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은기가 생각해 보여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마음껏 자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행복이 그런 커다란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지혜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소한 그 사건들 속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결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의 예를 들면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3,000자문을 지었고 뭐 동식물에 관한 것들도 정통했습니다. 책으로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유했는지 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처럼 흔하게 은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사에 사용된 밀가루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고루는 나귀가 한 번에 짊어질 수 있는 양인데 약 270리터라고 합니다. 밀가루 30고루는 밀가루 300부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하루 식사가 밀가루만 900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소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푸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잡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솔로몬 혼자 하루 다 먹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궁에서 이만한 양이 소비되었을 겁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그런 식자재가 하루 식사로 사용될 정도로 솔로몬의 부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에게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말이 4만 마리,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정식 아내가 7,000명이고 첩이 300명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기 부와 또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행복이 그런 부와 권력과 쾌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으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더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적인 일과 자신이 수고한 것들 속에 왜 일상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것들이 큰 성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은 알맞게 지으셨다는 것. 그 때에 맞게 알맞게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고 중년의 때에는 중년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때에는 노년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추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에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삶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그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보통 청년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빨리 청년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죠. 사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면 제약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못하죠. 오히려 청년의 때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청년의 때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일한 시간이에요. 영화 감독 중에 장항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상담해 준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되어서 자기에게 많이 찾아오대요.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충고했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0대가 지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라 조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는 청년의 때 한 고작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 뭐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갖게 되고 책임이 주어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직장을 갖게 되고 거기서 매이게 되면 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한번 하라, 시도하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간이 주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손이 조금 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아이들이 크면 손이 덜 가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아이들이 훨씬 자라서 아이들부터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아이들이 어릴 때보다 제가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른들을 섬기는 평생대학을 교회에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대부분 보면 홀로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아니면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 분, 둘 중에 한 분 돌아가신 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에게 인생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시기를 지나갈 때 그 시기를 지나갈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젊은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십시오. 정말 우울증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시기를 지날 때는 가장 힘든 것 같은데 빨리 아이들이 커서 이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좋았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년의 때에는 장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년의 때에는 노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에는 인생의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환경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할 때에는 형통할 때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고, 고난의 때에는 고난의 때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알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게 그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삶을 살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돌아갈 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 한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 살 때 그 시골 집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는데 왜 꼭 담을 이렇게 높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담을 높게 졌습니다. 근데 담을 짓고 꼭 그 위에 그 병이죠. 병을 깨갖고 삐쩍삐쩍 그 있잖아. 그 병을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담을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병조각을 깨뜨려 꽂아놨습니다. 끼어진 그 병조각은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빼앗길까봐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빼앗길지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근데 장래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를 이렇게 뭐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한계를 벗어난 것,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작고 평범한 것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수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롭고 균형감 있게 살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해 아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어요. 그 해 너머의 삶, 너머의 삶,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선가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심판은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며 반드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강물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다만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축적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은 축적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축적되어서 뭐예요? 오늘의 나를 만든 거죠. 오늘 나의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을 과거의 모든 삶이 축적되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은 일이면서 심판의 기준이 크고 화려한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칭찬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일은 작은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말합니다. 무슨 세상적인 엄청난 큰 업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나 그것에 칭찬하시고 계시록에 봐도 계속 그런 삶에 대한 칭찬하시고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적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여러분의 사명 또 가정을 통해서 맡겨주신 일 직장에서 맡겨주신 어떤 적은 일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적은 일들 가운데 기쁨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단순히 젊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효력이 다 사라질 것들, 죽음 앞에서 그 가치가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 권력, 쾌락,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연약한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그 가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죽음이 가져오는 이 허무한 삶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 너머에서 오는 그 우리의 넘어오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뭐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의 참 계시자요 실행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일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그 삶만이 참된 삶을 사는 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죠. 아무리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 섬긴 것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처럼 보여도 가치 있는 일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기쁨과 그런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현재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어진 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성공과 아버지는 물질과 부귀영화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정말 헛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리고 또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우리가 주신 이 땅의 삶에서 주를 주신 기쁨과 또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절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